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잘 전달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로는 65번째고요. 그리고 산제물로 드리는 교회로서는 5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 정부와 성도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제가 정부와 성도도 괜찮지만 율법의 완성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걸로 정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정부, 정권과 교회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이 정부, 나라를 그리고 권세자들을 대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쉽게 어떤 흑백 논리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잠깐 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 나눈 로마서 12장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놓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3절부터 16절은 이웃사랑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원수사랑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원수사랑 이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원수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권세, 정부, 나라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웃사랑이라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더 원수사랑과 가깝게 보는 이유는요. 이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로마 정권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이웃 대상은 아니었죠. 이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정부, 로마 정권은 그리고 그 권세자들은 다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 이 정부를 사랑하라, 정부에 순종하라는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이 성도가 정권에 복종해야 하는지 아닌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정부 정권에 복종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 질서를 지키는 거, 기본적인 윤리법,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들은 당연히 복종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폐쇄하라, 믿음을 저버려라,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성경에서 반대하는 성경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무슨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정부에서 강요한다면 목숨을 걸고 정부와 맞서 싸우는 그것이 성도의 또 올바른 모습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의 요셉 같이요. 애굽 왕의 그 애굽 정권에서 2인자로서 또 그 법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신앙에 위배되는 일들은 또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의 그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그 맞서 싸웠던, 그러나 그 정부를 위해서 또 일을 했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정부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정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세들에게, 정부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내용도 12장 1절 내용의 이 울타리 안에, 지붕 아래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것이다고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1절 말씀 속에는요, 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지 그 이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는 왜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5가지의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 5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1절 첫 부분에, 이 뒷부분에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전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 정권,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정권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때 지금 로마서가 아니죠. 뭐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어요. 네.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 11번 문제와 12번 문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디까지 그 통치의 주권, 통치의 그 영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나눴었죠. 그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눴었어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무엇인가? 그 답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 preserving 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치리가 governing이죠. 이게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통치를, 하나님의 그 통치는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요, 한 나라의 왕권과 그 권세에게도 연결되어진다. 다니엘서 4장 17절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권세와 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좀 어려운 내용이죠. 두 번째 우리가 권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권세의 불복종은 곧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한적 순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왜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일까? 권세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현 권세들, 정부들, 어떤 정권들, 왕, 대통령, 암흑의 정권,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할 말들이 많이 있겠죠. 한국에 태극기다, 뭐라고 그러죠, 빨갱이다, 막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 구절이 굉장히 불편한 구절이고요.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좀 불편해요. 서로 대립되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도 세우신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셨나라는 거죠. 저런 신앙도 없는 사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말 일삼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셨다고?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어떤 정권, 정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들, 또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어지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부, 정치가들, 권세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면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요. 질투심 강한 사울왕 세우신 분이 하나님일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여자의 눈이 멀고요,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한 솔로몬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퇴폐하고 타락한 그 왕들, 하나님의 허락으로 세우신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왕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핍박했던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현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헌신자로 세우셨는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세움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을까?
생각이 들 때 있겠죠. 물론 다른 분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의심을 해봅니다만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목회자가, 직분자가, 중직자가, 사역자가 저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저런 정부가, 정권이, 저런 권세자들이, 저런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 저 사람들도 세워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나에게 유익이 되던 안 되던, 내 기준과 기대에 맞던 안 맞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해요? 권세자들, 직분자들, 사역자들, 헌신자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한 친구, 한 동료,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플루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가 세운 사람으로 봐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보내주신 자들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 이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통치의 그 영역을 경험하고 인정할 때만이 오늘 본문 2절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 내용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권세 불순종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3절에 나오는데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좀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쉽게 나오는데 그리고 새 번역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번역을 해놔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뭐 이 내용은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없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짧게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할 때 경찰이 뒤따라오면 손에 뭐가 납니까? 땀이 나는 거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운전면허증도 있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면서 가면 뒤에 경찰이 오던 경찰 할아버지가 오던 아무런 여유가 있는 거죠. 하물며 경찰이 지나갈 때 손을 흔들거나 덤스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권세들의 그 어떤 정권의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 그 경찰관이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운전면허증도 잘 가지고 있고 보험카드도 잘 가지고 있고 교통불법 규칙도 잘 지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뭐가 와요?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칭찬받는 모습의 사람들이어야 맞는 거겠죠. 인정받는 사람,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어떤 법적인 것, 위법적인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에게 본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권의 어떤 이 규칙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요? 결국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엄청난 내용이에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정치가들을 이야기한 정권들을, 권세자들을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에 쓰인 이 하나님의 사역자에서 사역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칸이에요. 디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디칸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번역하면 집사. 로마 정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집사들이다라고 servant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에서의 또 일꾼이라는 단어는 레이톨고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디칸이랑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미니스터이라는 사실 이 단어가 사역자라는 단어와 더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e who carries out God's will by serving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게 정권,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하나님, 이 로마 정부를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깨달은 바울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바울의 그 신앙의 그 넓이, 영안의 그 깊이, 그 깨달음의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핍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도움이 전혀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저 정권 권세자들, 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역용 도구인 것을 알아버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그리고 내가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눈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고 집사들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요 전 구절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리고 조세를 바치고 그리고 관세를 바치고, 조세를 줄 사람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줄 사람에게 관세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원하는 것들, 그리고 명령하는 것들, 세운 것들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지키지 않으면서 그 빚 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이 정부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딱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세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몇 번입니까? 7번째. 살인하지 말라 6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탐내지 말라 10번째. 몇 번째가 빠졌어요? 9번째가 빠졌죠. 예. 9번째가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몇 번째가 빠졌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그 율법, 모든 것 안에 다 뭐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율법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10절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원수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아. 기억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내용이잖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행위는, 그 정권에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누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집사들이기 때문이고, 이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권세와 정권에 복종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에 한해서 좋던 싫던, 편하던 불편하던,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던 유익이 되어지지 않던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런 율법에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이 곧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려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이 말씀들에게도 아멘 하며 정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산제물 되어지고 영적 예배 드리며 영원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재건 남가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그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그 왕대심의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에 의지케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가 재건 남가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도 왕들도 권세자들도 통치자들도 어떤 정권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왕의 왕되심에 다시 한번 우리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건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들로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의 이 영안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만에 우리가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어주게 하시고 이 세상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 손길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흔들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는 삶, 율법을 완성하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에게도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산재물 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세상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자들이며 일꾼들임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앙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영적 제물의 영적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완성함으로 영적 예배드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제가 남가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